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심판과 그 심판으로 닥쳐올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여기서 여러분, 딸 군대는 하나님이 남유다 시온, 즉 자기 백성을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때를 모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니 군대를 모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그 백성들과 군대를 모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남유다의 최선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둥바둥 거리면서 군대를 모으려고 애를 써 보지만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대적들이 이 유다의 왕의 뺨을 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말로 행동할 수 없는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미가는 오늘 2절 말씀에 너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비록 유다가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날을 보낼 것이지만,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탄생하는 곳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들레헴을 이끌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은 단지 도시의 이 크기나 규모가 작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성읍들의 이름들이 수십 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 중에 베들레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그만큼 작고 보잘것이 없다고 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왜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고대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많은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동물을 기르는 그런 사육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네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와 외행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한 돈을 투자합니다. 같은 값이면 큰 것이 좋고요, 또 좋은 것, 비싼 것이 더 좋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없는 돈을 들여서 큰 차를 타기도 하고, 넓은 집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주목하셨고,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시킬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그 당시 최대의 나라도 아닌, 그렇다고 최고의 도시도 아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의 생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주목받지 못한 그 베들레헴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나라에는 용장과 졸장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용장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졸장부가 될 뿐이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지혜도 모자라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